오늘 저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그 영광 때문에 그 순결하신 무죄함 때문에 인간과 같이 공존하고 존재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또 만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제한된 인간의 지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이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은 말이에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감춰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인간이 죄인이 구원받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오래전에 이제 영문 시조에 기고한 화이트의 글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주는 신비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참으로 비밀이며 하나님과 함께 숨겨진 비밀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침묵 속에 감추어 두셨다가 에덴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세워졌던 것인데 타락하자마자 무슨 회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된 것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공표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창조하기 전에 이 구속의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해가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분명한 말씀은 영세 전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왔는데 비슷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정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정 궁금하신 분은 하늘나라에 갑시다. 가서 물어봅시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참 이 말씀이 단순한 말 같지만요, 굉장한 심오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싶을 때 또 사랑스러울 때 사랑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햇빛이 그 햇빛 속에서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건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온전치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인간 생명의 탄생은 부부 사랑의 열매입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명 탄생의 근원은 부부 사랑에서 나온 열매예요. 해산의 고통을 처음 낳아본 사람, 처음 아이를 아직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제 들어서 아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아이를 해산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그런데도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낳아보니까 더 이상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딸을 낳으면 절대로 시집 안 보낸다. 우리 엄마는 이 아기 낳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면서 나를 왜 시집을 보냈을까? 아니,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런데 때가 되면 또 나요. 어떤 사람은 5씩, 6씩 나요. 옛날에는. 요즘도 3명, 4명 낳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낳느냐? 고통을 예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은 후에 얼마나 아기 키우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아기 낳기 전에 준비할 게 많아요. 옛날 같으면 기본으로 미역을 준비해야 되고 요즘 같아서는 또 아기 용품이 많이 나와가지고 낳기 전에 다
그걸 뭐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아기를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낳는데 그 근원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제 나름대로의 믿음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그분의 본성, 사랑 때문에 만든 것이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사랑은 대상이 필요해요. 혼자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타락할 걸 하셨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일단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창조하고 타락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전에 타락을 해도 다시 구원할 것을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갑시다.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구원의 계획을 미리 준비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좀 인간 사랑에 비유해서 어렴풋이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을 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처럼,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얼만큼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집 아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 아들 내줄 수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 독생자 아들을 그 사람이 살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법을 만드시고 법 따라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그 법과 질서에 의하면은 이 죄를 범하고 죽을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고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온 우주의 질서가 움직이지 않고 순리대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깨트려 버리고 사람 죄 지었을 때 야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아까 그 선악과 먹는 거 취소, 이렇게 해버리면요 온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하러 내어주시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라는 것은 제물입니다.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만나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더 이상 접촉할 수 없는 관계로 불화한 관계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화목시켜서 연결될 수 있는 길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갚아봐야 자기 죄예요. 죄 없는 분이 이걸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본질이 희생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죽음이라도 진정한 사랑은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희생을 많이 하지요. 그게 사랑 때문에 나오는 희생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희생하다가도 화나면은 냅다 그냥 해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척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하고 해가면서 그냥 한탄을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한때 기분이고 여전히 그 부모의 사랑의 바탕에는 희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신 거예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어요. 영국에서. 제목이 악이냐 달이냐. 그러니까 2021년 7월 21일 날 영국 언론에서 나온 기사니까 얼마 안 돼요. 이 기사 나온 지가. 거기 32살 된 베키 터너라고 하는 한 애기 엄마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이야기 내용은 7년 전 이야기예요. 7년 전에 이 터너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 터너는 선천적으로 척추 갈림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척추의 한 특정 뼈가 불완전하게 닫혀 있어서 척수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이 선천성 기형 질환이었습니다. 이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광 기능 조절이 잘 안 되고 이제 걷기가 힘들고 이제 심하면 전신 마비가 오는 그런 특이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임신 18주에 접어들 무렵에 갑자기 발에 이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약을 빨리 사용해서 그 통증을 막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그래야 다리를 계속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임신 중이라 약을 복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을 경우에 의사의 진단은 다리를 절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다리를 치료해야 될지, 약을 먹고 다리를 치료해야 될지, 다리는 포기하고 아이를 낳을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터너라는 여인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아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출산과 동시에 왼쪽 다리를 절단했어요. 이게 희생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희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리를 절단한 다음에 휠체어에 갇혀서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많이 우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딸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아이가 7살 먹은 딸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저함 없이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다리를 절단하기로 한 그 희생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게 사랑에서 온 거예요.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죽음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예수님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심령과 똑같은 고통을 하나님이 같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애기 엄마가 아기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의 고통 값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전의 고통을 다 잊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카톡방에 우리 신집사님이 좋은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세상은 알았으나 종교는 몰랐습니다. 종교는 알았으나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고
신앙이 무엇인지 알았으나 믿음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았으나 예수는 몰랐습니다. 예수는 알았으나 십자가는 몰랐습니다. 십자가는 알았으나 그것으로부터 비춰오는 은혜는 몰랐습니다. 은혜는 알았으나 내게 생명을 바치신 그분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종교, 신앙, 믿음, 예수, 십자가, 그 은혜 다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무엇을 모르느냐?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제대로 잘 몰라요. 극히 일부를 알 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희생이고 희생의 열매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왜? 희생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뭐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무엇인가를 베풀고 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대소망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우려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속에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인간적인 욕심들, 욕망들, 생각들을 다 버리고 그 온유하고 순수하고 순결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정신 중에 한 정신을 가지고 삽니다. 사망의 정신과 생명의 정신이 있어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루스벨의 정신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서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이 사망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아는 살아나고 자존하고 자랑하고 싶고 자존심 상하면 심히 기분 나쁘고 이게 다 사망의 정신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이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대조되는 두 단어는 높이리라 하고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매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런 추한 욕망을 죄된 속성 때문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저절로 없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싸워서는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싸울 때 스스로 싸우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씩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인간은 정말 그 의지나 결심이 썩은 지푸라기 같아요.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변덕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생각을 할 때마다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싸우지 말고.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아주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데 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분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취하신 인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영의 모양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옷을 갈아입으시고 다시 신성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신 모습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봤어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시록 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누가 인자 같은 이가, 이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잠시 입으셨다가 뜻을 이루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옷 갈아입고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에게 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비예요. 이것을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수많은 고통들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해왔고 지금도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쉽지가 않아요, 사는 것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인간이 별 것이 아니에요. 언제 고장 날지 망가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들은 범죄하기 전보다 훨씬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예수님이 영원히 인성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말씀을 볼까요?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있을 뻔했는데 자연스럽게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들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은 비록 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면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형이 어디 장관만 돼도 든든할 거예요. 뭐 곧 떨어질 거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대화하고 동행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침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죄악 세상 다 끝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이것은 하늘에 창조되는 땅이 아니고 천년기가 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옛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을 하시고 거기에서 사시는데 옛날에 하나님하고 인간의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거처가 그전에는 하늘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인연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족이 되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까지 붙여놓으신 것을 보면요, 이게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인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돼서 믿음으로 은혜로 진행되고 믿음과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고 종결하겠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된 그 마지막 상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성전 자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자유롭게. 요즘에 대통령 만나려면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다고 또 수속받는다고 됩니까? 그런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적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지금은 불완전해요. 간접적으로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그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직접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이 재림교회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마칩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사십시다. 그래야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진리의 불교 성도 여러분, 꼭 잘 준비하셨다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